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이삼TV 카타콤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 향기 곡, 제가 쓴 곡으로 두 곡으로 찬양을 하고요. 설교 후에는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댓글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사전 녹화하기 때문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는 찬양까지만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에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낙심치 않네. 내가 구한 것 주시지 않아도 나 실망치 않네. 주께서 지금 주시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 반드시 주시는 주님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난 믿네. 나 낙심치 않네. 내가 구한 것 주시지 않아도 나 실망치 않네. 주께서 지금 주시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 반드시 주시는 주님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난 믿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분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어야 할 분이십니다. 나의 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 나의 시작과 끝을 아시네. 나의 길을 계획하는 분,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것, 주를 찬양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 나의 시작과 끝을 아시네. 나의 길을 계획하는 분,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건 주를 찬양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것, 주를 찬양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 나 주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것, 주를 찬양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것, 주를 찬양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왜 정의가 강같이 흘러야 할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제가 약 1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요.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읽었을 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했던 그 구절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왜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야 했을까에 대한 제목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절기가 나오는데요. 절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게 하라. 흐르게 할지어다. 개역 성경에는 공의를 하수같이, 하수하니까 하수구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입니다. 마르지 않는 강. 예. 자, 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했을까? 강이 좋은 것이긴 합니다. 모든 생명은 물을 필요로 하고 그 물의 근원이 강이기 때문입니다. 거센 강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물살이 거셉니다. 그렇게 흐르는 강처럼 모든 세상을 덮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덮어야 한다는 뜻일까?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를 찾으려면 고대 근동의 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고대 근동에 대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들을 잘 따라오시면 웬만한 목사들보다도 고대 근동과 구약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더 잘 아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자연, 웬만한 자연은 다 신으로 여겼습니다. 하늘신, 해신, 달신, 나무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신으로 여겼어요. 심지어 이슬신도 있었고요. 피를 신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좀 달랐습니다. 지금은 자연의 신을 생각하면 어떤 정령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자, 하늘신 하면 하늘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많이 못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잘 들으시고 가서 아는 척도 하셔도 됩니다. 하늘신이라면 하늘 자체가 신이었어요. 달신 하면 달신, 달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나무신, 우리가 아바타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무신 하면 나무에 어떤 정령이 있다 떠올리지만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나무 자체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만지면, 그렇죠? 나무를 만지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신을 만지는 것입니다. 나무를 만지면 신을 만지는 것이고, 그 사물 자체를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물을 대상화하고 자본화하는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만물을 신으로, 그 자체를 신격이 아니라 신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나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크고 멋진 나무, 쭉 뻗은 나무를 보면 야, 멋있다도 하지만 한쪽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이 나무 돈 되겠다. 야, 이 나무 엄청 비싸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돈을 생각합니다. 항상. 이게 현대화된 인간들의 못된 한계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본주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워낙 물질 만능의 시대이니 다들 돈에 환장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념이 너무 돈의 개념이 크게 들어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자, 그런데 이것은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이것을 신격화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지만 자연과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는 우리와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강은 경외심을 갖는 대상이었습니다. 강. 왜 그랬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외심을 갖는 대상으로 여겼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과 신을 따로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강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 물을 만지면 뭘 만지는 거예요? 신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신에 대한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 인류의 모든 문명은 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두 개가 성경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인더스,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정도의 이 문명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포 팽나무, 천연기념물, 큰 나무, 우리나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나무를 섬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왼쪽에 이스라엘이 보이십니까? 왼쪽에 이스라엘 왼쪽 서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고대 바벨론 지역,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인더스 황하는 지금 우리의 주제는 아니니까요. 요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항상 이집트 이야기하고 메소포타미아 고대 바벨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지도가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위쪽으로는 현재는 어딥니까? 터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해족속, 성경은 해족속이라고도 하고 히타이트 족속이 여기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문명이었습니다. 히타이트 족속. 자, 이 개념을 좀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문명, 고대 바벨론은 엄청나게 발전된 그 시대로 보면 엄청나게 발전된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좀 애굽을 좀 이렇게 아래로 보는 듯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의 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엄청나게 좀 이렇게 낮게 보았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어마어마한 문명을 가진 나라였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신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는요, 강이 범람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강이 범람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강이 범람을 해요. 큰일 날 것 같죠? 엄청나게 큰일 아닙니까? 만약에 한강이 범람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큰일 날 일이지만 이집트는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고, 지금처럼 엄청나게 도시화된 그런 시스템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으로 도시가 있고, 그러나 강 주위에는 늘 농사를 짓던. 자, 강이 넘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넘치면 위로부터 오른 그 토사물들이 쌓입니다. 그런데 그 토사물에는 양분이 있어서 땅을 비옥하게 해주었습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 비옥한 땅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옥한 땅이 스스로 알아서 비료를 뿌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범람을 통해서 비옥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바벨론은 좀 달랐습니다. 비교적 도시화되어 있던 바벨론은 물이 넘치면 도시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이. 그래서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수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에는. 자, 지금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4,5천 년 전이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획기적인 일입니다. 자,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이 범람해야 좋은 것이고,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은 범람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자, 그래서 이집트에도 강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자체의 신보다는 어떤 신? 범람의 신이 중요했어요. 범람하는 것. 하피라는 신이 범람의 신이었는데요. 강을 범람하게 넘치게 하는 신. 하피라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경계가요, 저기 때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까지 다, 거의 고대 바벨론까지 다 이집트가 왕성하고 강성할 때는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슨 그때 시대의 경계와 지계가 분명 군인들이 지키고 있거나, 그런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지키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 홍수나 또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면, 식량이 없으면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군인들이 지키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의 신을 알았을 겁니다. 하피입니다. 하피. 범람의 신은 하핀이 아니고 하피. 제가 찾아드릴 걸 잊어버렸네요. 이따가 한번 예배 마치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신에 대한 흔적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고대 근동의 신에 대한 개념들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에 대한 것을 쏙 빼버리고 그 영향받은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탈신화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을 벗어났다 해서 탈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피의 경우에는 일종의 무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집트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벨론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벨론의 신은 엔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 엔키는 지하수의 신입니다. 이 엔키라고 하는 신이 너무 강력한 신이어서 강의 신이 힘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지하수의 신이었어요. 땅에서 지하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강의 근원이 되고, 그 지하수를 찾아가면 시면에 샘물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그 강의 신, 지하수의 신이 엔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하여튼 바벨론에는 지하수의 신 엔키가 있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강은 정의의 신이었습니다. 정의의 신. 정의의 신. 강은 경외의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경외의 대상이면서 정의의 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중세의 마녀 감별법 알고 계시죠? 강에다 빠뜨려요. 강물에다. 살아나면 마녀니까 살아나고, 죽었으면 마녀니까 죽은 거야. 중세가 이렇게 어이없는 짓을 했는데, 그게 아마 고대 근동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특별히 함무라비 법전에 나옵니다. 모세 율법보다 한참 앞섰다는 함무라비 법전 아닙니까? 2조에 있습니다. 2조에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무라비 법전의 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만일 어떤 시민이 다른 시민에게 흑마술을 했다고 증거도 없이 고소를 했을 경우 고소당한 이는 강에게 보내 이드는 강을 가리킵니다. 여러 강의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드라고 하는 강. 특별히 이 강은 신으로 여겨지는 강. 원래 히브리 단어에서 강은 나할라임이거든요. 나할이 강인데 이드라고 하는 강을 썼어요. 신으로 여겨질 때, 신으로 섬길 때에 신성이 들어간 강을 쓸 때 이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강이 그를 죽였다면 고소한 이가 그의 집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강이 그를 무죄라 판결하여 그가 살아 돌아왔다면 그는 고소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그가 마술을 했다고 고소한 이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강에게 보내졌던 이와 그를 고소한 이의 집을 취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흑마술을 걸었대요. 여러분 흑마술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이거. 김건희가 자주 할 것 같은 흑마술 아닙니까? 네. 남을 저주하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증거가 없어요. 도저히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 있을 때 강의 신에게. 왜? 강의 신이 정의의 신이니까. 정의의 신이 진실을 가려준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가 저 사람이 나한테 흑마술을 했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한 사람, 이 사람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의 신이 정의의 신이기 때문에 그 강의 신이 그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강 한가운데로, 유프라테스 강 한가운데로 데려가 빠뜨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오면 신이 그 사람을 무고하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 사람, 모르겠어요. 지금의 우리의 개념을 보면 얼마나 좀 유치하고 좀 이렇게 미개하다? 라고까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잘해서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수영을 못한 사람은 무조건 죽을 것이고, 예. 그런데 여튼 살아나요. 만약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왔던 것처럼 나를 고소를 한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취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집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아내도 데리고 가고, 아들도 데리고 가고, 자식도 데려가고, 재산도, 그리고 가축과 노예까지 다 그 사람의 재산을 취하는 것입니다. Winner takes all.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만약에 죽잖아요? 그러면 고소한 사람이 또 이렇게. 이것이 고대 근동의 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이가 없죠. 예, 이거 비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신에게 묻는 행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신에게 묻는 행위, 이것을 일종의 신성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들은요, 인류 역사에서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의를 걷게 하고, 불의를 걷게 한 다음에 사람이 큰 병이 안 걸리고 멀쩡해. 그러면 멀쩡하다기까지보다도 견뎌내.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무고한 거고, 무죄한 것이고, 또 독을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덕을 살짝 먹여가지고 독을, 많이는 아니고, 많이 먹으면 무조건 다 죽으니까 뭐 이렇게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또 무죄하는 거고. 예, 그렇죠. 고대죠. 전 근대는 전혀 아니고, 예, 완전한 고대라니까요. 예. 자, 살아남으면 정의가 되고 죽으면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살아남아야 정의가 되는 것이다. 끝까지 사는 사람이 정의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무조건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조국 장관님도 생각이 나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 근동은 강을 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성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은 정의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강이 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신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차용은 하되 신의 개념은 제거시켰습니다. 탈신화입니다. 고대 근동의 개념을 탈신화시켰지만 그 의미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강물로 표현된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 흐르는 강같이 왜 정의가 강물로 표현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써먹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런 말 하면 고대 근동에 신이 성경에 들어왔다 이러면 또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말할 만한 사람에게 하십시오. 자, 이해되시죠? 아, 그래서 강의 신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신이 정의는 물이 크게 흐르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강의 의미를 아셨으니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와 봅시다. 고대 근동에서 강은 정의의 신이었지만 더 이상 강이 정의의 신이 아닙니다. 정의의 신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정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할 주체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정의를 주시는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책임이 하나님께만 있는가? 우리는 상관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세상을 망가뜨린 게 누구입니까? 온갖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럴 만큼 인간들이 세상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짓밟은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합시다. 이 곡은 제가 쓴 곡인데요. 내 맘의 고백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맘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사랑은 주를 예배하는 것, 나의 기쁨은 주와 함께 하는 것. 모든 나라,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주님을 아는 날까지 경배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계 주 예배하는 날까지 주 경배해. 내 맘의 고백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맘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사랑은 주를 예배하는 것, 나의 기쁨은 주와 함께 하는 것. 모든 나라, 민족, 모든 세계 주님을 아는 날까지 주 경배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계 주 예배한 날까지 주 경배해. 아멘. 네, 고대 근동, 고대 중동, 예, 고대 중동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이 가사, 제가 쓴 가사긴 하지만 여기가 너무 좋아요. 나의 사랑은 주를 예배하는 것, 나의 기쁨은 주와 함께하는 것. 예, 나의 사랑은 주를 예배하는 것.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예배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한지희님 처음 오신다고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따가 환영하는 시간 가질 텐데 함께 계시죠? 예. 내가 길에서 외치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예배예요. 그렇죠? 예. 나의 기쁨은 주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맘의 고백,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사랑은 주를 예배하는 것, 나의 기쁨은 주와 함께 하는 것.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계 주님을 아는 날까지 주 경배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계 주 예배하는 날까지 주 경배해. 아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예배하면 항상 지금 이런 예배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우리가 길에 나가서 외치고, 이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예배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아요. 어제 또 가서 소리 질렀더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암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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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강이 온 땅을 뒤엎듯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뒤덮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세우신 교회 위에 카타콤과 예배의 향기의 사역 위에 이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일 방송도 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